이렇게 스승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되는데 29절 27절부터 29절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오늘 그 본문하고 또 사도신경에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자, 27절 8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지나가게 보이시되 사람들이 나를 부려하느냐 저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걸어가는 엘리야 걸어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무릇이 너희는 나를 보라 하나 들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네. 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것 혹은 예수님의 그 범위, 활동 범위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 이 본문을 대하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을까?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로 왜 가셨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왜 가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이 때로는 중요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주로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과 그 유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움직이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실 때 간혹 이방 나라 혹은 이방과 가까운 경계선에서 활동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신 지역이 갈릴리 주변, 바닷가 주변이면 괜찮은데 갈릴리에서 건너가면 이방 땅이 돼요. 거기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는 행동인데 그쪽으로 건너가셔서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번거로운 일들을 간혹 하시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제 알긴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특색이 좀 아셔야,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흐름을 좀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하셨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을 때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여기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사실 되게 이스라엘 땅치고는 상당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죠? 헐몬산에 이슬이 솟구치는 데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그러니까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그 내린 눈이 어디에서 뿜어져 나오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뿜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물도 많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장소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휴양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어떤 주석가들은요, 예수님이 예외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냐면 시리아에서 가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이 해석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쉬시려고 가셨다라고 말한다면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휴양지를 가셨다면 뭐 이해는 하겠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 가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곳인데 이 판이라고 하는 신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로마의 그 황제를 기리는 가이사, 그 가이사의 이름이 붙인 게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기리기 위한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로마 황제 우상 신전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로마 황제에게 선물을 받은 그 당시에
헤롯 빌립이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벌써 어떤 지형인지 알겠죠? 귀족들이 모이는 곳,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상당히 신전이 화려하고 웅장한 곳입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놀러 가신 건가요? 예수님 여기 놀러 가셨을까요? 주석가처럼 진짜 휴양하러 가셨을까요? 신전 보면서 야, 이게 고대 신전 이루구나, 이게 예수님 정말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제가 볼 때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다 구경하고 난 뒤에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장소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어보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방신과 우상이 판치는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쫙 둘러보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지식처럼 어떤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엘리야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 막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만들어진 신과 우상과 동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화려한 신전만 없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일명 무식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베드로는 실컷 보고 여러 웅장한 그러한 신전들을 다 보고 나서 예수님, 이 초라한 예수님, 함께 걷는 이 예수님,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세상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려한 신전 앞에서, 우상이 많은 그 많은 신들 앞에서 너는 이렇게 네가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예수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판치는 그런 곳의 제사장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저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마태의 혹은 마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후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왜요? 네가 고백한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고백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곳까지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엄청난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과 동등하게 땅의 흙먼지를 밟고 다니면서 같이 쭈그려 잠자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너의 그 고백은 너의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정말로 네가 어떻게 뭐 어떤 지식을 가지고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요? 믿음의 반석, 베드로의 반석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동독교에서 상공사공이라고 하는 한 부서에서 만족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동독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잠시 흔들려요.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베드로를 떠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 그거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엄마 바쁘니까, 아빠 바쁘니까 전화 오면 아빠 없다고 그래. 저도 모르게 가끔 그렇게 말을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바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전화 받기가 너무 힘들면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해요. 며느님들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요, 순교를 하고 십자가를 저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비행기 타고 저 끝에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맡겨진 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전 앞에서, 이방의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물론 그들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 그냥 카피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것을 주고서 이것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또라고 말해요. 29절에 여러분, 저는 이 또에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또 물으셔야 돼요. 또 물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또 물으세요. 또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니, 또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사도신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외아들은 이제 우리식 표현이긴 한데 유일하신 분이세요.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일한이 맞겠죠. 그 유일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봉상봉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정말로 한 1, 2분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믿고 왔는가,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성경책에 한번 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빈 공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선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물으세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과학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합리성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죠. 아까 아침에 우리 조원 모임 하면서 어떤 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은 날 날마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냐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신앙 121편에 보면,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의 기자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지워지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오늘 밤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또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오늘 대답 못하면 내일 하면 돼요. 또 내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나에게 확신이 될 때까지, 내 고백이 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요. 저도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멋있는 말은 아니지만, 멋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그저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죠. 이 성경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에 정말로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성경에 꼭 기록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에서 기인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3040 지체들 하나님 가정에 돌아가 나의 신앙 고백을 성경에 적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